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사랑 설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레임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설렘이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설렘 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도 설레죠. 설렙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형식적일 수 있죠. 쉽게 지쳐버릴 수가 있죠. 유혹이 넘어올 때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유혹을 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를 때도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까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나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참으로 충성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굉장한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때문에 책망을 받았죠. 뭐 때문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하더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5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심각한 말씀인 것이죠.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에서 탈락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버려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문제는요, 우리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구원과도 관계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나 수고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히 행한 것, 그것도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은, 그 계시록 2장 3절을 보면은 주님을 위해 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 지금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나 운명이 바뀔 정도의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인가? 참,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처음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얼마나 본질적이고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이 성도들의 그 모든 피땀을 흘리는 수고와 인내와 열심, 그리고 분별에는 이 분별력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도 이거 하나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nothing이 되어버리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매정하게도. 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처음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을 다 진심이 없이 행하는 다른 목적의 행위로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단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단지 그 사람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날은 연애 따로 하고 결혼 따로 한다고 하는데, 연애는 사랑으로 하고 결혼은 백그라운드 보고 하죠. 그런다고 하는데, 아멘. 그러는데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세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부자들만 구원하시고 그래야죠.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오직 여러분 한 분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보고 여러분을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앞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 걸 보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주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를 잘 아시죠? 조금 과장되게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반가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랜만에 오셨을 적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말로 말하자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서 그냥 예수님 곁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은 저기 바깥에서 부엌에서 열심히 국수도 하고 김치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가만히 앉아갖고 예배만 드리고 있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화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먼저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정도 되면 어떤 정도입니까? 마르다가 많이 화난 거죠, 예수님께. 지금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화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로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어느 편이 더 좋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제가 아까 좀 과장된 것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마리아나 마르다의 두 가지 행위가 다 괜찮다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둘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좋은 편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좋지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대접하고 음식하고 다 좋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뭐 이렇게 만나갖고는 뭐 하려고 막 그러면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안 그러세요? 저도 뭐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마음은 솔직히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잖아요. 나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나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이 자체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의 말에 목사를 보지 마시고 목사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의 생각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과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라고 윽박지르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필수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베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든 뭘 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주님 없이 우리의 손과 발만 움직인다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nothing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처음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냉랭하십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죠? 식은 사랑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설렘이 있는가? 그걸 보면 점검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설렘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 그 설렘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설렘이 없이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찬양도 일찍 오라고 그랬는데 빨리 가야지. 이러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설렘이 있어야죠. 그래야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구나.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를 내가 만난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어느 부부가 사랑이 식어져 갖고 아내가 유머 클리닉을 좀 다녔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더니 클리닉 강사가 퀴즈를 냈는데 너무 기가 막힌 퀴즈라서 마음 깊이 담아갖고 남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퀴즈가 뭐였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끝없는 해가 뭘까요? 그랬어요. 뭘까요? 사랑해. 여러분은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걸 남편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이번에 부부 클리닉에 가서 아주 재미난 거 배웠는데 이거 맞추면은 용돈 올려줄게요. 뭐냐면 있잖아요. 뜨거운 것이 있고 끝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생각하다가 인상을 팍 쓰면서 열 받는다고 해. 참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 쉽게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죠. 그렇다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모두는 오직 사랑으로만 살아가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만을 원합니다. 사실 사랑이 아니면요 부부 생활도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자꾸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그래서 화가 나고 싸움이 나고 서로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아내가 밥상을 차려도 내가 또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야 되나? 뭐 남편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저 원수 같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그렇다면 부부가 오직 첫사랑으로만 끝까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답이죠. 다 원하는 것이죠. 누구나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행복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하늘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만 나라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권고해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이렇게 됐더라도 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내 안에서 내면에서 넘쳐나는 그 놀라운 행복감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한눈에 확 반해버리면요 그러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뻐요. 화장을 안 해도 이쁘고 하품을 해도 이쁘고 콧물을 줄줄 흘려도 이쁘고 어떤 부족한 점을 보여도요 다 말합니다. 괜찮아 이뻐. 부족한 것이 보이면요 내가 다 해줄 거야. 내가 다 해줄 거야. 근데 결혼하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하나도 안 해주죠. 정말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국 피곤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도 정말 피곤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도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그 첫사랑을 원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신혼부부처럼 따끈따끈한 사랑을 하며 영혼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먼저는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랑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오직 그 따끈따끈한 사랑만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다 우리 하나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죠. 우리 연약함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만 있으면 됩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따라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오늘도 여러분 귀를 열어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거 정말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어떤 사람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서 들려? 어디서 들려? 반드시 다 듣고 늘 위로받으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 항상 첫사랑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이 있고 중간 사랑이 있고 나중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첫사랑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설렘으로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시고도 지금도 역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이런 말씀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반드시 그 사랑이 회복되어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에 확 감정에 사로잡히면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확 내 모든 삶을 다 지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 막내가 그랬어요. 최근에 홈커밍 데이라고 그래갖고 파트너를 만들어서 같이 이게 그 홈커밍 파리 학교에서 하는 데를 가는데 어느 학생한테 프로포즈를 하려고 엄마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엄마 허락해 줬더니 이 아이가 피켓을 만들었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만한 하얀 피켓을 만들어 갖고는 거기다가 장미 그림을 싹 그리고는 뭐 Will you go with me 해갖고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글을 갖다 딱 써갖고는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중에 동영상을 찍었어요. 교회 와갖고 또 애들한테 또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프로포즈 했는데 처음에는 그 자매는, 그 아이는, 학생은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우리 애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알고서 프로포즈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집에 갔다 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얘가 그런지 안 그랬는지. 근데 주일날 제가 메릴랜드 갔다가 새벽에 와서 밤에 와서 새벽에 바로 일찍이 4시에 공항에 갔기 때문에 몰랐어요. LA를 갔다 오니까는 주일날도 얘가 갑자기 시무룩한 거예요. 저는 메릴랜드 가야 되는데 저를 집에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프대요. 그리고 건강하던 애가 왜 갑자기 아프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엄마가 그러는데 혼자 지방에 들어갔고는 3시간 동안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왔는데 보니까 울어갖고 눈이 시뻘갰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됐는데 우리 둘째 애가 12학년이거든요. 같은 학교 다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갖고 야, 네 동생 왜 저러냐 저기서 울고 있다 그러더래요. 한쪽 구석에서. 그러니까 우리 또 둘째 애가 있다가 그냥 내버려 둬 그랬대요. 아니까. 부모님이 너 아직 어리니까 너 하니까는 그냥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갖고는 펑펑 울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처럼요, 우리로 아무것도 안 하게도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첫사랑의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피곤함으로 하고 힘들어함으로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고 형식으로 아니고 진심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이 설렘을 반드시 회복해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이 첫사랑의 설렘과 열정이 사라진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주의 일에 봉사를 잘하지 못해도요, 이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첫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것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드라마가 자꾸 보고 싶습니까? 왜 다른 게 자꾸 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가게 되고 형식적으로 가게 돼요. 내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기쁨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첫사랑의 설렘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설렘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를 요금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게 하실 것인가, 어떤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늘 이런 설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에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맺어지게 하신 그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서로 만날 수 있었습니까? 어제도 어느 분이 병원에 이틀을 입원해갖고 수술을 하셨어요. 첫날 입원했는데 머리에 뭐가 있다고 그래갖고는 수술을 못하고 너무 두통이 심하고 구역질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조사를 했더니 다행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저께 그리고 어저께 이제 수술했는데 보니까는 여러 성도님들이 카톡방을 만들어갖고는 계속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귀찮죠.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보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 전에 나올 때도 성도들을 볼 때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겠구나. 설렘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는요, 힘든 것이죠. 죄에 대한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기도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살아있을 때 피곤한 줄 모르고 정신없이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가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과거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 볼지는 하늘나라 가서야 확신이 있죠. 그때 볼 거라는 확신밖에 없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메시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말이 뭡니까? 곧 첫사랑으로 행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처음 보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나 지금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을 때나 여전히 바로 그 첫사랑 때문에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수고와 열심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요? 예수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때문에. 여기 제가 잠깐이라는 말을 뺐는데 왜 잠깐이라는 말을 뺐습니까?
영생의 관점에서는 잠깐이지만 그러나 우리 현세의 관점에서는 전부이잖아요. 진정 잠깐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오히려 그런 삶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크게 기뻐함으로 담대하게 아니라 넉넉히 견뎌내고 있었다. 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의 설렘이 식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목회를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갖고 심판하시게 된다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언제라도 주님이 평가하실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주어진 과제예요.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진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최근에 더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사랑의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설렘. 그래야 우리가 뭐 어떤 시험도 넉넉히 견뎌내면서 주의 일도 기쁨으로 진실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평생교육원을 위해서, 또 한글학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식사 준비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지붕도 고치고 교회도 고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행사 25주년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놀이터를 기쁨으로 만들고, 정말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해요. 누가 지시하고 지시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들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없이 한 사람은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만 나는 것이죠. 여기 6절의 시험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비그나 마이클과 같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으로 상위 단계로 나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시련이라고 했어요. 이 시험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사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그 주님을 처음 진정으로 만났을 때 내가 느꼈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메시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첫사랑의 설렘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분을 향한 첫사랑의 설렘만 아직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충실히 기쁨으로 즐거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첫사랑의 설렘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를 향한 설렘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신앙의 본질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을 품으면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가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워싱턴 DC에 와서는 백악관을 들어갔는데 안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밖에서만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부 색깔 때문에. 그래갖고는 그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챌린지가 됐어요. 이것이 나는 꼭 커갖고는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겠다. 근데 소망이 된 것이죠. 소망을 품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틀려졌고요, 봉사하는 것이 틀려졌고요, 생각하는 것이 틀려졌고요, 스케일이 틀려지고요, 모든 것이 틀려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지금도 살아서 있는 사람이니까요. 박사학위 받고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또 국무장관까지 이렇게 수행을 했던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죠.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합니다. 콘돌리자는 정직하고 굉장한 사람이다. 그가 공직 활동을 통해 미국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대단한 행운이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의 소망이 낳은 위대한 결과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과의 첫사랑의 설렘을 가짐으로 우리 눈빛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감당해내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고, 일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메시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은 분들 꼭 만나십시오. 만나셨다가 멀어지신 분도 꼭 다시 그분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분을 가슴에 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눈으로 뵙는 바와 같이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요, 그분에게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분이고 사랑하면 함께할 수밖에 없고 떨어졌을 때는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 주님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부로서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원한 인연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요. 물론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신앙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즐거운 관계로 언제나 첫사랑을 유지하며 영생토록 행복하게 살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사랑만이 남게 되는데 그 사랑의 퀄리티는 여전히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므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인 이 기도에 게으르지 않으므로 늘 그로부터 내리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온통 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지 않으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실로 우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설렘은 결코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